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조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실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네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월달이 다 지나고 이제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가운데 독일에 가서 잘 강의도 하고 또 새 교회에 가서 말씀도 잘 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난민이 돼서 독일에 와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함께 그 민족은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다시금 느끼고 또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새벽 예배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을 해도 되고 혹이나 결혼을 안 해도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게, 나는 혼자 살고 싶어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왜 혼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또 부부 생활을 해야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낳아야 생육하고 번영이 되는 건데 요즘 더 시대가 악해지고 또 성적인 타락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동성끼리 좋아할 수 있죠. 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끼리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 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 입양하면 되지, 다르게 아이를 가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암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미를 갖고 또 이제 자손을 번식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결혼한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되고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된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또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야 먹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되고 못 먹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또 성욕이라는 것은 욕구를 주셔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 또 여자가 남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적인 욕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부부 생활하면서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다 해소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런데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떤 남자가 여자들을 좋아하고 또 여자가 남자들을 좋아해서 성적인 문란함을 갖게 되면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욕이 생기면 안 되니까 혹이나 음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서 그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음욕을 이겨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욕이 없어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음욕이 있지만 그 음욕을 절제하는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죠.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이겨나간다는 것, 본능을 절제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혹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을 두고 한 아내를 두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져서 그 자기의 삶을 잘 이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부가 된다면 의무가 있다는 게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도리를 행하지 않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도 하게 되고 또 파경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들,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이 되나. 특별히 이제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방하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됐는데 따로 살거나 멀리 살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직장 관계로 또 자녀 교육 관계로 이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따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제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조기 유학시켜 가지고서 뭐 미국을 보낸다든가 필리핀을 보낸다든가 여러 영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들만 못 보내니까
그 엄마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따라가고 남편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또 뒷바라지를 하니까 그냥 죽자 사자 돈을 열심히 버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부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또 돈을 벌다 보면 돈 버는 일에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쓰는데 저쪽에서는 내 돈이 오니까 그 돈을 이런저런 일에 쓰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기도 있고, 또 돈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바람나는 일들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파경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부가 된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은 분방하지 마라. 혹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해요? 합의상, 서로 간에 잘 이야기해서 합의상 기도하는 기간 동안 분방을 하되 속히 다시 합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통해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도록 결국은 멸망의 일로 가고 타락의 일로 가고, 그래서 저 영원한 그런 지옥에 빠지는 일을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게,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항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은,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독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독신이 좋은 거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죠. 결혼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혹이나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또 뭐 특별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혹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무방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한.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혹이나 결혼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는 건 이거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혹이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믿음 생활을 안 해.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어. 부부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또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 말고,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좋아하면, 또 안 믿는 또 남편이 믿는 아내를 좋아하면 서로 갈라서지 말라.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혹이나 또 그런데 정말 갈라서야 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도 갈라서도 무방하다는 게, 꼭 이 결혼을 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도 조강지처라고 계속 그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남편도 그런 아내가 이게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은 그렇게 남자들을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서 자녀를 낳았는데 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또 호세아가 찾아가서 돈을 치러 가지고서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는 그 아내가 또 막 이게 바람을 피우고 밖에 나가고 혹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데리고 오면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들도 혹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이제 더 이상은 부부 생활을 완만히 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면 바르게 헤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안 믿는 남편이 있어도 안 믿는 아내가 있어도 내가 신앙의 본이 돼서 그들의 믿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먼저 믿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안 믿는 무신론자에 속했던 분이었는데 계속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겠다고 스스로 교회 나갔다고 결심을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늦게 믿었던 저희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잘 모르는 삶이 우리 삶이니까, 그거 신앙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더 오히려 믿는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자가 다 다른 모습 속에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내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게 예화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할례 받았는데 나는 무할례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무할례자는 나는 꼭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는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할례를 안 받은 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대로, 오직 자기 주어진 그거,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그 얘기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말씀에 주시는 사명대로, 그 말씀을 주시는 규례대로, 명령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지 말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야, 값을 줬다는 말의 표현을 보면 얼마쯤에 값을 줬을까요? 어떤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그 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해, 대가를 지불해, 대속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줬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의 값을 치렀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값을 매겨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일도 아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6절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결혼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고 혹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아무 상관없이 산 날 동안,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 안에서 가정이 이제는 혼자 사는 그런 독신이 된다면 혼자 사는 독신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또 첫째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또 홀로 된 사람들은 홀로 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